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오늘 5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되느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판별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는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이 뉴스에 날마다 떠나는 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모든 험난한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천금같이 귀한 아버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아멘. 찬송가 134절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삼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짐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사모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믿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성격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교훈을 어떤 도덕적 표준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말씀은 8가지에 걸쳐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팔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약속된 일련의 복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복하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이 여기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여러 사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의 그러니까 순한 성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시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과 비슷한 말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 시편 37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들은 시편 37편 11절을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부는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으로 프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과 같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자가 이 아나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가난한 자는 아나브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겸손한 자죠. 근데 이 아나브라는 말이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들에게도 아나브라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나는 누구냐면 기름 부은 자들. 예수님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프토코스라고 그랬죠.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기서는 또 같은 아나브를 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가난한 자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프토코스로 번역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번역했는데 이사야서 이 시편 37편에 있는 온유한 자들도 아나브인데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온유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70인역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번역된 단어 프토코스, 겸손한 자들이라고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반영하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반영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는 비슷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5장 3절과 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과 온유한 자들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5장 3절의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 5장 5절의 온유한 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아까 봤는데 시편 37절 1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풀과 같이, 풀은 무엇입니까? 풀에 이 나랑이 돼서 어떻습니까? 불과 몇 달만 되면 그냥 없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악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악행하는 사람들 고통당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은 곧 멸망할 거니까 뭐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잠잠하고 불을 붙이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비슷한 말이지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악행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런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면 그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된다는 일차적인 배경은 이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조바심을 느끼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결코 수치가 아니라 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소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악인이 곧 없어질 거라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과 비교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행을 하는 자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혹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7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의 목적과 섭리를 믿고 인내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11절에 이 온유한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브는 어떤 의미냐면 문맥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개입과 긍휼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온유함은 자기 주장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악행을 하면서 자신을 주장하고 믿는 사람은 현재의 성공에 도취되더라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37편의 이 온유한 자는 온순한 성품의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시편의 확신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적으로 보면 온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지금 이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곧 없어질 거라고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이 기다리라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누구냐면 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온유함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브, 똑같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프라우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온유함은 모세의 겸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앞에 있는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민수기 11장으로 가시면 4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약 39년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부족하다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백성들이 마실 물과 너가 왜 괜히 이 불평을 시작을 하죠. 왜 이 광야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살찐 고기를 먹고 그럴 텐데 여기서는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복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힘들어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고개가 떨궈졌고 그의 마음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오시면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아론이 누구입니까? 동생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스 여자를 취하는 문제로 친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이제는 형제와 자매에게서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불쌍할 정도로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낮아진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의 용례와 쓰였던 그 예와 일치합니다. 이 단어는 실제적인 가난뿐 아니라 연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사람에게 적용되기도 하며 이런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실 수 있는 신뢰하시는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겸손히 의지하는 모세를 나의 종 모세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 곧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신뢰심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유한 태도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을 맡길 수 있는 덕목이므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온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맡기신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세는 지상의 누구보다도 미천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처지에 놓였으나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 온유한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아나브, 70인역 헬라어로 성경으로 쓴 프랑스라는 이 온유함은 온순한, 유순하다, 이 순한 성격보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한,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온유한 사람은 유순하고 온순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개입과 긍휼에 의존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자기 주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겸손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변 여건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면서 참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이함으로 분노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37편 등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자는 불의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 온유함은 주제 넘게 나서는 것,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 개념이며 온유한 사람은 선하시고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유한 사람을 보고 복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악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지요. 참고 기다려라. 그들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애굽에 이집트에 있었으면 자기들이 살찐 고기를 먹을 텐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모세를 막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저를 이렇게 세워서 괴롭게 하시나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까지도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낮아져서 잠잠히 인내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열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온유함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는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합니다.
온유한 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싸워야 할 때는 용감히 싸우지만 평화로울 때는 한없이 평화롭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인간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그분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선대하시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반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들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온유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되는 이 하반절 마태복음 5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유한 곧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서 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37편 11절로 11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37편이 그랬죠. 악행하는 자들에게 불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없어질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오히려 내 길을 무엇입니까? 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 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이 악인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7절에 보시면 그랬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없애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은혜로운 것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죠. 자신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사람은 땅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잠잠하시더라도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자신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5장 5절에 보시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상속하다라는 말입니다. 클레로 노메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땅을 차지하다, 땅을 상속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기업을 기업이라고 표현해 유업 또는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나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상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언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씨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땅을 상속하려고 차지하려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땅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이 땅을 얻게 될 소망은 또한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도 나타납니다. 땅의 소유와 이스라엘의 운명의 관계 때문에 땅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적 상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로 29절에 보시면 뭐냐면 에스겔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 갈대아 지방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을 7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맞아 회복을 땅이 12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12지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지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12지파가 땅에 돌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포로가 된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2의 출애굽이죠.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그림으로 상징됩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그림은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땅을 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왜 씁니까?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땅을 찾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이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출애굽 사건들이 이 땅을 그렇다면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땅을 상속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땅을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왼쪽에 있는 자들과 오른쪽에 있는 자들 있죠.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어떤 받을 받았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이 말이 클레로 노메오입니다. 예비된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땅, 바로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된 자가 상속할 영생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비된 나라라고 그러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상속자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믿음에 속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상속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는 약속하신 것은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서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지상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참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은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위에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무엇인가 표현이라고 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나브라고 하는데 겸손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님께서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주요 배경은 시편 37편 11절이지만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네 개의 복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또한 목마른 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61장 1절이 가난한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브는 위에서도 본 것처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으로는 푸토코스이며 61장 1절에서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 이 말은 이 푸토코스는 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브라는 같은 히브리어가 시편 37편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로 번역된 이 아나브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프라우스와 같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 프라우스,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는 상당히 비슷한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도 많죠.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온유한 자나 이 겸손한 자는 낮은 상태인데 겸손한 자는 어떻습니까? 좀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죠. 그런데 온유한 자는 무엇입니까?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될 때의 복을 예고하는 본문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이므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들은 이사야 61장 1절의 가난한 자들로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사야서 61장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 목이란 말이 뭐냐면 이 헤레크라고 해서 분깃을 뜻합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분기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한 기업, 구약성경에 보면 기업, 상속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두 배로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이 얻다는 말이 뭐냐면 야라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야라시라는 건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얘기한 이 무엇입니까? 시편 이 37편 11절에 나오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표현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상속하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61장 7절에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는다는 땅에서 땅을 상속한다는 말이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와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는 비슷한 의미라고 위에서 설명했는데 또한 두 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가난한 자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도 유사한 것이지요. 이 5장 3절과 5장 5절을 다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과가 똑같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개념이 유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이라는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 61장은 구원이 61장 2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크리스토스 통해 이 실현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며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은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의존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선물로 되찾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약속의 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유업을 가리키기 위해 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시면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편 37편을 또 인용을 했죠. 또한 모세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 악행을 했던 자는 곧 없어질 거니까 참고 인내하며 잠잠히 주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가 없다고 원망받을 때 힘들어했는데도 그 온유함 참고 기다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표현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주님의 집을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온유한 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서 이러한 자들이 부리는 복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를 천국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예배된 나라를 그러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항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저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잠히 참고 있냐며 주님의 은혜를 참고 있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